성경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 찾으셨는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는 주의 약속에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를 예배하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훌륭하며 멋진 선택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세월이 흐르는 것이 기쁨이며 소망이오니 영원히 사는 생명을 향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사 사랑하시고 구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와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들어있었던 모든 아픔과 저주와 고통의 산물이 전부 다 걷어지고 주께서 계획하신 2023년이라 하는 새로운 한 해에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시각이 12시 반이 가까이 되었네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살아있길 잘했죠.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2022년에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00년 그리고 2021년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망에 이른 자들이 2020년도에는 138만 명, 137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155만, 약 14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으나 그 해가 자신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것이죠.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일을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망자를 많이 내니까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나라는 모두가 평화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도 14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매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자들과 이렇게 평화 속에서 죽는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조금 틀릴 뿐이지 세상을 떠나는 죽는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매년 약 14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전쟁이 없어도 실제로 이 땅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일본의 재즈 가수가 재즈 보컬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에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일을 하여도 상관없는데 꼭 살아서 돌아와라. 어머니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딸에게 부탁한 말이랍니다. 결과적으로 살아서 돌아오라. 유학으로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즈 보컬 가수로서 성공해서 돌아와라. 물론 그것도 좋은 꿈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생명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목적은 재즈 가수로서 배우고 성공하여 돌아오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좀처럼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의미로는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건 그래서 자랑스럽게 한 해를 살아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2023년 1월 1일 이 첫 해 첫날에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떨어뜨린 자들이라면 그 사람보다도 더 실패자는 없겠죠. 더 허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년 우리가 축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년 140만 명가량의 사람들은 평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채 400명이 있으면 크리스찬이 1명 있을까 말까 한 이 상황이 현재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의 비율입니다. 400명이 있으면 1명이 크리스찬. 그러나 그 1명조차도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거기까지 추구한다면 1000명 중에 1명 구원받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본 여기저기에서 어느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겠죠. 막는 회라든지 혹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신사, 절 등등에 가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기저기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서는 신년 첫날은 새벽까지도 전철이 운행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속에서 과연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생명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죽음과 사망과 생명, 복과 재앙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수도 있지만 사망을 택할 수도 있으며 복을 택할 수도 있지만 재앙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으며 내년에도 있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있을 생명.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이 이런 생명이 주어지는데요. 오직 성령만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재앙,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을, 또 어떠한 사람에게 사망과 재앙을,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로 여기시며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두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자와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요한복음 3장 36절을 통해 그와 같은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조차 왜 오늘날에서는 인용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것이 신앙의 근거로서 사람들에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망과 화를 초래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이 죄가 그 사람에게 사망과 화를 불러들입니다.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새해를 맞이했으나 그 전해의 죄를 계속 이월하는 사람들, 계속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 그 죄와 함께 이 사망과 재앙이, 화가 이 신년을 다시 더럽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를 더 이상은 같이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있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이 시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쓸쓸한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깊은 근심에 쌓인 눈이신데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듯이 열심히 먹고 마시며 배포 좋게 휘두르고 자기 주머니건 남의 주머니건 상관없이 먹자 마시자 내가 낸다 너가 낸다. 작년 이 시간 스미코상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계셨습니까? 집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텔레비 보면서 일본 술을 마시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지금이 무언가 불쌍한 듯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니카, 아키나, 하나, 아이, 히카리 이와 같은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장 놀고 싶을 때에 교회로 오는 자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상속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저 아이들 때쯤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친구들이랑 놀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는 밤이 새도록 놀면서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픈데요. 그러면은 또 누구누구 집에 가서는 무 이런 것들을 서리하러 갑니다. 묻어둔 게 있으니까요. 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슬쩍 서리해 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즉 전혀 천진난만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서 살아왔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아이들 보십시오. 이렇게 아직 아이일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제일 어리석게 보여지겠죠. 마치 아이들을 어른의 믿음으로 강요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만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오. 박수는 안 칠 겁니까? 할렐루야. 찬양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 예배를 위하여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축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부모를 만났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의미로는 어른들이 참 부끄러워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슴에 얼마나 많이 대못을 박으며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마다 사탄과 함께 놀 때마다 예수께서는 계속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프심과 고통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죠.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산 것이 다시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걸 몰랐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일이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회개하고 죄는 사망을 부르며 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은 채 다시 2023년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한 건물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몇 분 지나면 이것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빌딩 안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적으로 빌딩 안에 넣어져서 공포에 떨면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양쪽 다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시한폭탄으로 인해 똑같이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알건 모르건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 대망의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5점 한 점 없는 깨끗한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 무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 죄를 계산하고 회개하는 것. 오늘 어떤 분이 제게 가져왔는데 이게 청산분입니다 라고, 청산해야 할 헌금입니다 라고는 제 앞에 제게 가져온 분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본인이 새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까지 주님께 드려야만 했으나 드리지 못했던 것을 계산하여서 주님께 드리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던 죄가 시한폭탄이 되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죄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의 약속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믿음은 개개인이 열심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요. 무언가 하면은 옛날에는 많이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느 한 시점부터는 안수보다 목사님의 안수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기도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언제나 나는 받기만 하고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누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겠죠. 주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지요.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제자, 권세 있는 제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어진 자들. 예수께서는 속히 이 12제자들을
그와 같은 레벨로서 세우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더하면서 해를 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의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해가 또 새로운 해가 희망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희망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도전입니다. 예수님의 크심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한 발짝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안전합니다.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의 죽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 갖춰질 때 죽는다 이런 건 없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0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EMC 교회에 여기저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듯한 얼굴이신데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10년 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에게 보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이것이 특별히 EMC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죽을 일이 있으니까, 구실이 있으니까 죽어도 좋습니까? 그런 구실들이 생기면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EMC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있다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핏빛처럼 붉달지라도 양의 털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의 털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사람의 인생에 덮쳐오게 될 여러 많은 각종 폭탄보다도 두려운, 무서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2022년이 성장의 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021년 동안 살았지만 2020년도에는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태원이라는 곳에 할로윈 축제를 하느라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넘어지고 넘어진 자의 뒤로부터 계속 넘어지고 계속 연이어서 넘어져서
백 몇십 명이 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길을 걸었을 뿐이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길이 함몰됐다든지 혹은 붕괴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저 길을 걸었을 뿐이었는데 누군가가 쓰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위로 사람이 또 쌓이고 쌓여서 시체 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망은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을 즐기고자 그 거리로 나간 사람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입니다. 할로윈은 크리스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흉내내어서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 기원이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나라 안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EMC로서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대망의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진실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정말로 자부심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어지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해가 될 겁니다. 오히려 2023년이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미로 볼 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는 사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잠잠히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한 해가 진실로 주님만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해를 맞이하신다면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길이죠. 지금 여러분 금식하고 계십니까? 몰래 숨어서 먹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족끼리 단란하게 서로 모여서 새해 첫날에 먹는 맛있는 음식을 진미를 함께 먹고 나눌 때 우리는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음식과 음료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먹고 마시고 텔레비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봐주실 수가 없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금식을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그저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죽음에는 마치 유령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죽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배척하지도 않으며 받은 만큼 힘을 얻고 신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식이 아닌 때에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화장실 앞에 줄 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또 바깥으로 배출해야죠. 이거밖에 없다. 즐겁게 먹었지만 다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멋진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받더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내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내 집의 화장실의 변기가 금변기더라, 황금변기더라. 이것을 세상의 방방 곳곳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에게 미혹당한 상태였을까요? 사탄에게 미혹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변기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변기가 화장실이 없을까요? 받아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러니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훈련이니까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며 복된 선택이며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얼마나 빛나는 멋진 운명이 될 것인지를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어찌하여 이런 금식을 해야 하는가 납득하고 이런 질문에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바보 같고 혹은 쇠뇌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고 구속당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깐 고난을 택했을 뿐입니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단순히 찬양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게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찬양 드려라 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는 때부터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 영원히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죽을 일이 있어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제각각 세상의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자 마음에 감동이 왔을까요? 이것 자체가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음미해야 합니다. 2023년 좋아요. 좋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믿음 없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오히려 두렵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일본 땅에서도 새해 첫날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살지요.
매일매일 내 가족, 내 민족의 내 사람들이 하루에 4,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평화, 평화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평화입니까? 일본이 정말 평화롭습니까? 제가 보기에 일본은 가장 험난한, 거칠고도 거센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 하룻밤도 안심하며 잘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가족이 사탄 때문에 사탄이 쳐서 매일 4,000명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평화다 평화다라고 합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것을 의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의 성령은 구하는 자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은 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홀로 역사하시며 구원하실 계획을 애초부터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지 않으셨겠죠.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전부 다 구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니까. 그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이 예배는 오히려 시작입니다. 스타트입니다. 잠깐 2022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023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깊이 있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조상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신학교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EMC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일본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조상들이 한국에만 죄를 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범죄를 일으켰는데 그 죄까지 기억하여 회개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본에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설교 때에 비빔밥처럼 나물도 곁들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만 할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신의 죄는 물론이요 내 조상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일본의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엉켜 있었던 죄의 실타래를 풀고 일본 민족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자나 깨나 잊지 마시고 늘 자각하시며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기도로 인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쫓아가며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이 민족들이 쭉 줄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자, 이 우리 뒤를 쫓아올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사방팔방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로 인해 초래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크리스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냐 되지 않느냐가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본에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의 꽃이 지금부터 앞으로 펴야 하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EMC교회 연합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신학생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큰 것을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잠잠히 있어도 주님은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